시간 우리 오늘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소개받고 또 이 찬양을 부르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과 매칭이 되었어요. 그리고 먼저는 아무도 안 하지만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이하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막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자신감과 마음의 평안함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미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우리 구약 시대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꼽히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그 사람의 강함과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한번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름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또한 내가 당신 이름 뭡니까? 나는 엘리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인물,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많은 사람이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죠? 네,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성 철저하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길리앗 디셉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시돈 왕 엘바 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잘못된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아합은 시돈의 그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는 그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권유하고 또한 강압하는 그런 일까지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바알의 사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만들었을까요? 예배당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안 가니까 강제적으로 또한 권명과 여러 가지 꼬임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사당에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두게 했던 왕,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아합의 종교 정책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목사가 우상 숭배하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싸우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징계로 가뭄이 있을 것을 과감하게 선포했던, 예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3년 후에는요, 엘리야가 갈멜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총 몇 명이죠? 850명과 대결하는 아주 역대급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각각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나무에 놓고 불이 붙기를 기도하여 누가 섬기는, 당신이 섬기는 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드러내보자, 나타내보자, 증명해보자, 참신을 가려보자라는 그런 대결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잘 아시듯이 누가 승리했을까요? 엘리야가 승리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엘리야가 승리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혼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우상 숭배와 악에 대항했던 엘리야는요, 회오리 바람에 쌓여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어린 시절 동안에 들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이런 노래도 막 부르고요. 그리고 누가 좋으냐 그러면 다윗, 막 엘리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그 본문에는요,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째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스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적으셨고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기록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은 어떤 성경 구절이라도 그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더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이세벨에게 붙어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바알의 예언자 450명, 그분이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450대 1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아세라 예언자 400명, 그러니까 무려 850대 1로 싸워 승리를 겨루게 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겨루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 세레모니로요,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예언자들을 칼로 다 도살하고 죽이는 그런 영적인 피날레를 장식했던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8장이거든요. 근데 19장에 딱 넘어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극히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세벨, 이 아하방의 부인인 이 이세벨, 아주 악독한 여자, 악독한 여왕으로 소문난, 가장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런 이세벨이라는 여왕, 이 여왕이요, 이 보고를 받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자기가 좋아하던, 지금만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목사님들 다 죽인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마음만이 아니라 즉시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소문을 냅니다. 공포를 막 일으키는 거죠. 이 협박에 18장에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그 이방 그 선지자들의 목을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사람이, 그 엘리야가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대하게 됩니다.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젊을 때 유초동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한 2년 정도 유초동부를 가르치는데, 전날에 제가 강해 설교하고 있어가지고 전주에는 이 엘리야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이 19장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이들이 에게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야, 말도 안 돼, 뭐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실망하는 모습들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정말 땀을 빼면서 설교를 마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땀을 흘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잘 말씀을 따라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장에 보니까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도망가요. 이 엘리야가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기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자청했다라고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면 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감싸줄 만도 한데 그냥 엘리야가 두려워했더라, 엘리야가 시리에 빠졌더라 이렇게만 기록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고 우리가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에게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냐라는 거예요. 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렇게 죽기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죽기를 자청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잠들자라고 성경은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들자.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요, 마실 물과 떡을 주시고 그는 그 떡을 먹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못 이루었던 잠을 또 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또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힘을 내게 하여 드디어 그를 일으켜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성도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요, 알아요. 하나님 사는 거 누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던가요? 조금 마음이 좀 풀리고 이제 좀 약간 실마리가 풀리면요,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내가 죽기를 자청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태가 있을 때는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 말이 진짜 믿음으로 반응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땐 그것이 되게 불충하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것도 목사라고 하면서 내칠만도 한데, 오늘 이 19장에 나왔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고쳐서, 또 하나님은 격려하여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믿고 내가 이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갈 믿음이 나에게 있었는가? 대부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게 보니까요, 내가 그 환난을 피했던 그런 경험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극복해 나갔던 그런 사건보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막 권사님이 끌고 오고, 교회 가기 싫은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고, 가기 싫은데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고 그냥 저 뒤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고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처럼 그냥 다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없이 너무나 비참하고 이 엘리야처럼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급급하게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작은 씨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고 의지하는 못할지라도 그 앞에 끼욱끼욱거리면서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목소리, 그 모습, 그거 하나만 있어도 엘리야처럼 사명자로 다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 나와 상관없는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들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기록되는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기에 잠자는 것, 여러분 잠자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원어를 조사해 보니까 이 원어가 히브리어 아쉔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쉔. 이 아쉔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노곤하다, 만성적 피로를 얘기합니다. 그냥 오늘 잠깐 피곤하고 오늘 좀 무리해서 피곤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피로가요 완전히 쌓여가지고 이제 녹초가 되고 이제 녹다운이 될 정도로 내가 지쳐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겠습니까? 850대 1로 싸웠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850명이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혼자 예배드리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수고를 아낌없이 행했을 것입니다. 혼자서. 그래서요, 이 혼자 죽기로 자청하는 이 순간, 내가 이제 죽기를 마음먹고 잠자는 그때를 성경은 아쉔이라고 표현하면서 만성적인 피로다라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 녹다운, 기진맥진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계획하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어디서 많이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딱 나가면요 첫날은 어떻게든지 버텨요. 근데 둘째 날 되니까요 좀 힘드네요. 셋째 날 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넷째 날 되니까 이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교회도 못 나가겠어요. 새벽 예배 못 나가요. 수요 예배 못 나갑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 자빠져 누워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이 툭 건드고 가는 거예요. 카톡이 오는 거예요. 예배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카톡 마지막 부분에 오늘 철야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말 때문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마디의 권면을 인하여, 나의 한마디의 전화 한 통화를 통하여, 나의 한마디로 교회 가자는 권면 하나로 인하여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쉘은요 절대 우리가 자주 쓰는 내려놓음과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연말이 지나면 교사 열심히 하다가 힘드니까 목사님 저 교사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내려놓는다는 말은요 이 아쉘이 아니에요.
기진맥진해 정말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찾아오는 그런 교사나 그런 성도 직분자는요, 목회자가 알아요. 그래서 미리 그를 쉴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고 준비합니다. 그가 찾아오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목회자가 가서 형제님, 교사님, 올해는 안식하고 내년에 다시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이만 2년 정도 일했으니까 이제 하루는 쉬어도 될 거야, 한 해는 쉬어도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와서 내려놓는다는 단어를 쓴다면 그 단어가 온전히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이 아쉘, 내가 정말 죽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멘만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과 영적 도전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양이 힘들면요, 목자를 통하여 쉬게 합니다. 쉴만한 물거로 인도합니다. 여기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목자 좀 오래 했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올해가 진짜 복받을 그런 해기 때문에 올해 또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넘겨주시고 맡겨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그 은혜를 박차고 그 은혜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내려놓으면요 절대로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백지 수표, 백지 위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든지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함부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요, 아담이 깊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하와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요, 힘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얼마나 아담이 힘들었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봤는데요, 아담이 자면서요, 하와가 갈비뼈를 빼갔을 때, 하나님의 갈비 빼갔을 때 심히 힘들었더라 라는 단어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 아팠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이단됩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갈비뼈를 빼내가지 않으세요. 아마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그가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 고통과 스피드로 그 갈비뼈를 취하여 가장 귀한 하와를 선물로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한 거,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을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절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도요, 물론 개인적으로 무서울 수 있죠.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가 하나 놓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잠을, 그렇게 불순종, 불신앙으로 잤던 그 잠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하시죠. 그 잠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왕상 19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가장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지금 기진맥진해서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어 있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마실 것과 떡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피할 곳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때까지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 머리맡에 두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장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놓지만 않으면, 그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병의 물, 숯불에 구운 떡,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방금 6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물과 떡을 공급하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심적으로는요, 본문 읽다 보면 이 본문 가지고 딴지 거는 목사님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딴지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물을 먹이고 또 맛있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으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힘을 얻었으니까 나갈게요 라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잠을 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고단했을 거라는 추측은 됩니다.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약하고 용기 없었던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떡과 물을 주신다면 엘리야처럼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당장 해소가 돼도요, 또 이게 조금 지나가면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또 옛날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 옛날에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그런 사람들을 다 내치셨다면요, 성경에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하수 목사도요, 아마 이렇게 하셨으면 저도 이 자리에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맨날 공급해달라도 공급해주면요, 할렐루야 하고요, 또 조금 있으면요, 또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또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보내시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언제든지 괜찮으니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언제나 쉬게 하리라. 그래서 힘들 때마다 교회로 달려나오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또 다시 와서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의 다시 잠든 모습을 보고도요,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힘드셔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시 여러분들 만나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2번이나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찾아온 진짜 이유를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먹으라. 다시 한번, 일어나 먹으라. 먹을 것을 주면서요, 떠먹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언제나 우리를 떠먹여주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줬으니 네가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그 의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거든 또 축 처져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뛰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그런 사명이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의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이 어려우면요, 하나님께 헌금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기 힘든 그런 재정적인 상황에 있으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물질과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세어보니까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제가 거의 한 2달 가량 제 설교를 하나님께서,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저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만 저를 금요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먼 곳까지 오셔서 그 엘리야를 2번이나 찾아오셔서 먹을 거를 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하는 말로 얘기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 다시 한번, 사명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자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명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함께 하기로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세워주는 거로,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살 힘을 주십니까? 그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요 사명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질 듯 하는데 안 넘어지며 하나님의 붙잡힌 바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명자인 거예요. 왜 나는 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계속 세워주시지? 나를 왜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왜 내 믿음 같으면 벌써 자빠져야 되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콜링하시지? 왜 나를 계속 붙잡으시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명자의 소명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명자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바라시는 사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사명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명자가 죽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내가 사명자인데 그 자체가 죽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실까요?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을 살기고 싶은데 자꾸 사단이 참소합니다.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그 정도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해. 그냥 복 받으면 그거로 만족해. 건강 해결되면 그게 장땡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 다시 한번,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명자들에게. 그래서요, 사명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함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구원의 앞에 있는 조건이 되면 이단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 있는 사명자들은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옵니다. 행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믿음, 썩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사명자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함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인생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엘리야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 있었으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절대로 목회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맨날 넘어지니까요. 맨날 자빠져요. 맨날 하나님께 증거 보여달라고 하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저를 좀 세워주세요라고 얼토당토 않는 투정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가 왜 계속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같은 연약한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쓰였다라는 그 마침표를 저에게 동일하게 비전으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변에 어렵다고 하죠. 그때마다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죽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저 사람을 사명자로 콕 집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셨다면 절대로 죽음 가운데로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세요. 사명자로 선택하실 때 한 번도 감정적으로 실수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선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요,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명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가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저도 또 단을 내려가면 또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또 납작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고, 사명자는 절대로 죽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그에게 공급하시고 그를 세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어려움이 있다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께 사명자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심령 천국을 미리 맛보고 후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함께 천국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사명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달았다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사명자답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